하늘을 나는 솔개가 40년쯤 살면은 잎과 발톱이 날카로움을 잃고 무뎌져 털은 점점 불필요하게 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개 특유의 날카로움과 날쌘이 없어져요. 이때 솔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살 것이라고 결심한 솔개는 높은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서 둥지를 틀고 바위 위에 자신의 부리를 사정없이 박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부리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계속해서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리가 새로이 자라는데 약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솔개는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리가 다 자라고 나면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자신의 무뎌진 발톱을 모두 뽑습니다. 발톱이 새로이 나는데 또다시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발톱이 다 나고 나면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털을 다시 또 뽑기 시작합니다. 깃털이 다 뽑힌 솔개는 볼품도 없고 나약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2개월쯤 지나면 솔개의 새로운 깃털이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이 약 6개월 정도 지나면 솔개는 새로이 태어나 남은 30년을 옛날처럼 찬란하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교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개에게 자신의 갱생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해서 모든 솔개가 그 지혜대로 다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솔개는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리가 깨어지고 발톱과 깃털이 뽑히는 아픔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평생 살아온 것을 깨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고 귀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역경을 신앙으로 이겨낸 것은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의 꽃이 축복이라면 신앙생활의 열매는 포기와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살다 보면 좋은 뜻을 세우고도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그 뜻을 접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처음의 뜻을 굳게 유지해서 결국 알찬 삶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남들이 자신의 고충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켜준다는 것이 원래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권태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빨리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옛말이 있듯이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조금 시류에 느린 것 같은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고 시류에 느린 조치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을 반드시 더 축복된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시류에 느린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외모로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닷가에서 낚시하며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태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성실한 사람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이 진리는 결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욱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어진 내일에 충실한 사람을 반드시 불러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충실함은 내일의 축복의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그만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큰 일에서도 결코 충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모두 조그만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착륙을 약속하셨지 날지 않는 삶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재의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부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은 4명이 모두 갈릴리 어촌에 살던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지식인들, 높은 사람들을 놔두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자질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부르셔서 자질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 신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두고 보시는 분야는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내일인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비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비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나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자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이 비전을 발견하면 비참한 사람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전이 없는 끝을 보지만 믿는 사람들은 비전 없는 끝없는 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비전은 전염이 됩니다. 비전은 심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생명력을 주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비전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과 욕심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순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순종은 축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조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사실보다 순종하는 마음이 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선택은 사명을 맡기기 위한 선택이지 그 사람만 축복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것으로 인해서 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선택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루는 밀림에 있는 뱀이 꼬리가 머리에게 그동안 항상 가졌던 불만을 쏟아냅니다. 항상 머리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이제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꼬리가 불평을 하니까 하루는 머리가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보라라고 양보를 합니다. 꼬리는 신이 나서 열심히 가다가 가시덤불로 들어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꼬리는 반드시 머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꼬리가 머리를 앞서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려고 한다면 반드시 피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을 보기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더욱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보다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혹시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면 더 헌신을 다짐하고 더 순종을 다짐해 보십시오. 순종은 축복을 줍니다. 그러나 사실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더라. 곧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자기의 소중한 것들과 인간관계를 희생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더 소중한 분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삶에 능력 있는 삶이고 그런 마음에 가지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소유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나눔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진짜 능력일 줄 알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진짜 기적은 돈과 소유가 우상이 된 이 시대에서 진실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 중 어느 하나가 또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앙생활에서 주머니를 비우는 능력이 없으면 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돈 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509절이나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도 약 509절이나 나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이 약 709절이나 나오는데 돈과 소유에 관한 말씀은 약 2009절이 넘게 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돈 씀씀이에서 희생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11조는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10의 9를 어떻게 쓰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과 삶의 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쌓아놓을 것을 좋아할 것이고,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쓸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호주머니를 털고 내 손을 펼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더 크신 축복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희생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 희생이 없는 성공이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데도 성공했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있던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신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뒤를 따른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성공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누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우리의 희생이 크면 하나님의 축복도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생할 때 나도 모르고 내 주변 사람도 몰라야 진정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 희생이 공로의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조용히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 희생을 기억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삶이 이전보다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오직 주님만 끝까지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어떤 한 여행객이 해안 지방을 지나다가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청정했으며 갈매기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기에 분명 예사의 죽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은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한 사람에게 죽음의 원인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들에게 과자와 사탕 등 맛있는 먹이를 많이 던져줍니다. 그것은 갈매기들에게 매우 해로운 것들입니다. 갈매기들이 이 맛있는 먹이들을 받아 먹다가 그만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된답니다.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꾹 끊기면 갈매기들은 그들에게 좋은 바닷속에 많은 먹이를 놔두고 여행객들이 음식만을 기다리다 굶어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은 때론 너무 달콤하고 우리 몸과 영혼의 배고픔과 같은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양식들을 잊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포기라는 말은 패배 혹은 좌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때 우울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포기라는 단어에 대한 이런 부정적 생각들은 포기라는 삶의 태도에 대한 극히 단편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포기야말로 우리의 삶이
성숙과 성장, 자유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나만의 안경을 고집하는 일을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포기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고 더욱 의미 있는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은 우리를 영원히 과거와 미련과 자기 연민의 감옥에 묶어두고 마는 것입니다. 포기란 삶의 태도는 영적 세계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자격으로 포기를 너무나 중요하게 권원하셨다는 사실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보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은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행의 모든 원인은 집착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난 것이든 앞으로 일어날 그 무엇이든 또 보이는 물질이든 보이지 않는 정신이든 그 무엇에 붙잡혀 있는 것, 집착은 정말로 금물인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지 고정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 노을을 영원할 수 없고 금방 내 어둠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착들을 합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영롱한 거미줄에 집착하고 노랗게 물든 저녁 노을에 고정됩니다. 그래서 한낮에 햇빛이 빛나는 녹색을 보지 못하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지 못합니다. 집착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정말 쪼잔하게 만듭니다. 이런 집착은 무지의 산물인 것입니다. 집착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경험, 그것은 집착에서 자유로워짐.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 위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선교의 열매는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변을 감동시키는 것은 힘이 과시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희생입니다. 포기는 응답이며 회복의 은혜입니다. 포기는 응답과 치료를 가속화시켜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헤일 수 없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지만 또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며 속상해하는 것은 포기하지 못하며 포기하지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막힘을 통해서 여시며 아픔을 통하여 성숙해 하시며 포기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축복이 신앙의 꽃이라면 포기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매보다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축복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는 포기에 쓴 열매들을 통해서 생명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하고 진짜로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